오늘 저녁에 저희들 사무엘하 말씀을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하 15장 말씀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 읽기가 시간적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분량이 좀 많네요. 그래서 군데군데 제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또 이렇게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의 고통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의 고통과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다윗의 이 집에 어떤 불행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암논의 범죄로 시작해서 압살롬의 그 반역에 이르기까지 아주 슬픈 가족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압살롬이 자기가 왕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부터 자기를 위해서 병거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준비하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죠.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다윗에게서부터 돌이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됩니다. 이 사실을 듣자마자 다윗은 바로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그가 젊었을 때 그 사울에게 쫓기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많은 그 고난의 시간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 다윗의 이 처지를 좀 살펴보면은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랬잖아요. 사울과 대적해서 싸울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자기 목숨이 위태한 이런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무엘 하에서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 장면에서도 다윗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압살롬을 이렇게 죽일 수도 없고 자식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놔두게 되면 압살롬이 자기의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싸울 수도 없고 싸우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런 굉장히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형제자매들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금 시작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15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장 23절에 보시면 15장 23절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데 그때 큰 소리로 울면서 건너갔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절 더 보시면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 동쪽으로 보시면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그 골짜기를 이제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 골짜기에 이제
물이 흐릅니다. 우리 우기 때 주로 이제 물이 흐르고 건기가 되면 이제 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골짜기인데요. 그 골짜기를 하나 건너가게 되면 그 감람산이 나오게 되죠. 감람산 유명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쩌면 고난의 그 기드론 시내에는 이 고난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그 머리를 가리면서 감람산 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당한 불행도 상당한 아픔일 텐데 자기 아들에게 이제 반역을 당하는 그래서 아들이 자기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 얼마나 더 답답했겠습니까? 이러한 이제 고통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다윗이 도망 중에 여러 많은 시련의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18장 33절에 보시면 역시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마음에는 압살롬 자기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이 더 간절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반역의 상황이 종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보다도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더 크게 와닿게 됐고 그 왕권을 회복하는 그 기쁨보다도 아들이 죽었다는 이 죽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더욱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다윗의 집안의 이 비극이 처음부터는 이제 다윗의 그 범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왕위를 다윗에게서 빼앗지 않으시고 압살롬의 그 반역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를 이제 보존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고통의 시간, 이러한 그 아픔의 시간을 다윗을 연단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 전체적인 그 줄거리를 좀 훑어가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16장에는 이제 다윗이 도망 중에 시바라고 하는 그 종을 만납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죠. 그런데 이 시바가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맞으면서 그 무비보셋에 대해서 모함하는 말을 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내 아버지의 나를 내게 돌리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써 무비보셋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킨 것처럼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해서 모함하게 되고 이상하게도 다윗은 그 진위 여부를 따지기 전에 성급한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시바에게 무비보셋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그 말을 믿었고 그 무비보셋에 대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이렇게 내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비보셋도 이제 반역을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5절 이하에 와서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게 됩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친족이었던 사람인데 멀리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피 흘린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이제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지금 돌리셨다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 듣고 있던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제가 이 저주하는 사람이 가서 내가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하지만 다윗은 수르야의 아들을 저지시키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도록 하신 것이니 그냥 두어라 라고 하면서 그 일을 만류하게 됐죠. 그런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후세와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윗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압살롬과 함께 반역에 가담하게 됐죠. 그런데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다윗에게 신의를 지키고 남아 있게 됩니다.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위장 잠입을 시도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어떻게 할 것을 계략을 가르치라고 했을 때 아이도벨의 계략에 따라서 압살롬은 왕의 그 후궁들과 동침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압살롬에 의해서 실행되는 그런 장면이 16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이 이제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계략을 말합니다. 이제 그 계략의 요점은 백성들 다 죽일 필요 없습니다. 다윗 왕만 고립시켰다가 다윗 왕만 잡으면 백성들은 이 압살롬 왕을 따라올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였죠. 이런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잠입해서 들어갔던 후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는 병사들에게 달려들어서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좀 굉장히 과격한 계략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을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계략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 어간에 이러한 사실들을 다윗에게 알리는 두 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그 정탐꾼의 이름이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이 젊은 청년들은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청년이 이제 이런 상황을 다 이제 후세에게 듣고 이제 다윗에게 전달하는 이런 정탐꾼의 역할을 했는데 그 정탐꾼을 이제 숨겨놓은 여인이 또 등장합니다. 마치 과거에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왔을 때 아합이 숨겨졌던 것처럼 이 두 청년을 이제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집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모면하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 가서 이제 빨리 이 자리를 피하라고 이렇게 그 장탐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해서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도망한 곳이 어디냐면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마하나임은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보시면 요단강을 딱 건넜을 때 동편에 보시면 그 바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과 그 지금 압살롬이 머물고 있는 지역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조금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오른쪽 남쪽에 마하나임이 있고 북쪽에 길르앗이 있는데 거기 그렇게 진을 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두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에브라임 숲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에브라임 숲을. 그래서 그 전쟁에서 그곳으로 이제 다윗이 피난하게 되는데, 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그때에 다윗을 찾아와서 공개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 이름이 이제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심산과 대하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공개합니다. 다윗에게 큰 어떤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서 1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비로소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전쟁을 직접 나가서 싸우고자 하지만 그 신하들 백성들이 그것을 만류하죠. 그래서 그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게 되고, 에브라임 숲을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가 숲이 많았기 때문에 이 숲을에서 그냥 죽는 사람이 많았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숲을에서 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숲이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험난하고 우거지고 뭐가 위험한 요소들이 많았는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 숲풀이 있었으니까 나무가 많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 나무 중에서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상수리 나무에 이제 압살롬의 그 밑을 통과하다가 이 머리카락이 기니까 그 나무에 딱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이 노새가 빠져나가고 그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보고 있던 요압이 이제 창셋을 가지고 와서 그를 이제 찔러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 압살롬의 죽음을 확인하고 전쟁이 끝났음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알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이렇게 끝이 나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까 청년 중에 한 명인 아히마아스가 알리려고 하는데, 요압이 그를 만류하죠. 왜냐하면 아들이 죽은 소식이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스사를 먼저 보냈는데, 구스사람보다 이제 아히마아스가 더 앞질러 가서 왕에게 이제 소식을 전하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구스 사람이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크게 마음이 아파하고 심히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1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섭리와 아울러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어떤 상황들을 바꾸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하고 어떤 것을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대로. 왜냐하면은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것이 잘 보이지가 않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역사서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그러한 섭리를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또 자기가 의도한 대로 뜻한 대로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압살롬과 아히도벨입니다. 압살롬은 반역의 아이콘이잖아요. 이 다윗 왕의 그 권위가 사람에게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왕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다,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다,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무지한 태도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아히도벨도 역시 마찬가지죠. 반역에 가담한 인물인데 그가 아무리 좋은 계략을 꾸밀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계략을 꾸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편이 들어서 압살롬에게 도와주게 되면은 다윗은 손해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기 아히도벨의 모략을,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압살롬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지성을 한꺼번에 어리석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의 그 응답의 방향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제가 감기에 걸려서 이제 목이 탑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높으신 지혜를 따라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비록 지혜의 사람 아히도벨을 빼앗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중에서 어떻게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후세입니다. 후세, 자기 친구죠. 근데 이 후세가 다윗을 도우러 옵니다. 그 이전에 또 볼 수 있는 것이 가드 사람 이때, 이방인 그 블레셋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윗에게로 오죠. 그리고 난 뒤에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잠입해서 들어가서 어리석은 계략을 가르치죠. 근데 참 재미있게도 그 압살롬이 그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되므로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공경이 처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듯이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또 붙이셔서 다윗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또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사람, 그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여러 많은 그 참 이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육체적으로 지쳐 있는 다윗과 그 신하들을 위해서 공개하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에 있을 때에 거기에 이제 개입하시고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한 사람들의 공개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요압입니다. 요압의 손. 다윗은 그 아비새와 이때와 요압에게 절대로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마 다윗의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압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교활하다고 해야 할까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진짜 현실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다윗의 마음도 알았겠죠. 얼마나 이 압살롬을 사랑하고 그를 향해서 마음이 간절한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지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타이밍, 이 죽일 타이밍에 이 압살롬을 처단하지 않으면 이 반역의 상황이 종료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고 가장 최선의 일을 행했던 인물이 요압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악이죠, 악. 그 자기 명령을 어긴 신하이고 자기 아들을 죽인 신하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얄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요압이 자기의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냥 자기 원하는 데 죽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이 반역의 일을 종결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사람은 이제 사람의 자유의지를 따라 이렇게 이런저런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가지만 그 위에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도 생각해 보게 될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의 시기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고, 또 로마 군병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로마식으로 처형을 당하신 것이죠. 결국 그 잘못은 다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잘못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인 인류 대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하셨던 그 언약, 그것을 지키기 위하셔서 섭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갔더라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압살롬을 죽일 수 있었을까? 근데 백성들이 왕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게 된 것이고, 전쟁터는 부하들이 나가게 돼서 그런 방식으로 상황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사실들을 저희들이 마음에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교훈받고 싶은 말씀은 사실 5절부터 16장 5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5절부터 14절. 다윗 왕이 바우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시므이가 말한 것은 하나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말이 아닙니다. 시므이가 피 흘린 자의 사역한 자의 각을 하면서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내게로 돌리셨다.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고 사울의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죠. 심지어 그 손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잖아요.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죠. 요나단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므이가 지어낸 말이죠. 다윗을 비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꾸며낸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송사죠. 비난을 받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100의 99는 원통함과 억울함, 부당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저주를 하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막 돌을 던지잖아요.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막 그 산비탈로 따라가면서까지 저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부당하게 부당한 비난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 이 마음이 원통한 마음을 갖게 되죠.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형님 자매님들은 억울한 상황을 닥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남자들이 잘 울지 않는데 이 억울한 상황이 되면은 우는 사람을 제가 종종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분에 넘쳐서 막 가슴을 치면서 우는 그런 모습들 종종 과거에 보긴 했는데 이 참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것, 부당하게 비난을 받는 것. 그런데 이 다윗의 반응이 참 놀랍죠. 11절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10절이요 죄송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일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근데 이 말씀도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당한 저주를 내리시나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명령하셨다고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사실인가요? 정말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인정한다? 그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삶의 태도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에 있어서 결코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얼마나 저희들과 다릅니까? 저희들이 사람에게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쟤는 뭐가 잘못됐길래 왜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하지? 그 시선이 그 사람에게 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지.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아시지.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원통함을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을 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었고, 세 번째는 내가 받는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언젠가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15장에 다윗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15장 25절에 보시면 15장 사무엘하 15장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가장 밑바탕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돌아올 수도 있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26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만약에 결정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한 태도를 취하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거는 정말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죠. 내 생각과 아무리 다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그것이 선이다.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복, 불복, 이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의 삶에는 항상 자기가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 왕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여기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서 우리는 자아를 발견해요. 자아. 지난 시간에도 많이 교제 드렸듯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의해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신하 요압뿐만 아니라 그 아들 압살롬, 여기 있는 뭐 아이도벨,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섬기지 않고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께 자기의 처분을 맡기는, 그리고 당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내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는 고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체벌을 해야 되는지, 매를 때리는 게 맞는지. 한 번은 이제 때렸다가 애가 유치원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어린애인데 막내가 너 때릴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가 그걸 보더니 때리니까, 부모가 자녀를 때리니까 애가 폭력을 배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애를 때리니까 얘가 나의 그 폭력성을 배우게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잠깐 그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한 가지 배우게 된 마음에 강하게 찾아오게 된 믿음은, 초다를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 말을 안 듣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데 마음엔 사랑이 있죠. 참 인내할 수 있고 충분히 받아줄 수 있고 달래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대한 인정, 그리고 권위에 대한 순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정말 커서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초다를 말씀하셨어요, 매질을 말씀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매를 이렇게 때리게 됐을 때 우리 인간에 있는 미련한 것들이 벗어지잖아요. 그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아거든요. 자기 중심성, 불순종의 마음, 인간의 죄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이는 참 이렇게 사랑스럽고 하지만 때를 쓰는 모습 자체도 사실은 받아줄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그 속에 있는 그 불순종의 씨앗, 아빠 엄마의 권위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제가 너무 이렇게 더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내려고, 이제 그 아이에게서 그것을 빼내려고 굉장히 심하게 매질을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도 근데 굉장히 매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징계가 필요하고 매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깊이 생각되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때로 이렇게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낮추시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셔서 마음에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겸손한 자가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이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다윗이 배웠던 것은 바로 이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굴복할 수 있는 이런 자세, 이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여러 많은 고난의 세월 기간 동안에 그가 배운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일들, 원통한 일들, 사람에게 뭔가 사람을 원망할 만한 그런 안 좋은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2장에 교훈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애매히 고난을 받더라도 그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유혹을 받으시되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분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스스로 원수를 갚겠다, 보복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기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맡기신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바, 애매히 고난을 받더라도, 원통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 슬픔을 참아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애매히 고난을 받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그 참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온전히 이제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굴복할 수 있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한 것들을 갚아 주시잖아요. 선으로 갚아 주셨고, 그 저주를 도리어 복이 되게 하셨고, 결국은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게 하시고, 이 시므이를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교훈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런 교훈들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고통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온갖 행락의 종노릇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저희들을 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비로소 참 순종을 모르는 자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낮아짐이 겸손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참된 겸손을 알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오늘 배운 다윗과 같이 참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게 하시며 매 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굴복하는 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